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제자 사역훈련 수련회를 떠나면서 양화진에 다녀왔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양화진에 갔었는데요, 새롭게 이렇게 마음이 다시 또 은혜 가운데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사역 장로님들과 함께 남해에 있는 여러 순교지들을 돌아보는 그런 일정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문중경 전도사님 순교기념관 앞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쓰여져 있는 것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수요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140년 전에 이 땅에 첫 선교사들을 보내주셔서 이 땅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또 이제는 온 백성과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선교하는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돌아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님의 교회가, 또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이곳까지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한 알의 밀알처럼 또 사역하고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많은 성도들,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셨기에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맥주감사주의를 지나고 그리고 세계 선교 주간을 앞두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을 밀알의 믿음, 소망, 사랑에 빗대어서 돌아보며 우리 또한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친히 먼저 우리의 밀알 되어 주신 예수님을 만나 두렵지 않게 이 밀알의 걸음들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밀알의 믿음은 예수, 밀알,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우리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려면 앞에 있는 말씀들을 좀 몇 가지 기억해 보면은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1장, 우리가 12장 말씀을 읽었잖아요. 이거는 기억하시죠? 우리 본문이 12장 말씀입니다. 근데 그 앞에 있는 11장 말씀에서는 나사로가 죽은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고,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되어 주셔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죽은 나사로, 이제 시체가 부패하여서 냄새가 나는 바로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나사로야 나오라.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더 이상 죽음이 왕노릇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 45절에 보시면, 11장 45절에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반면에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2장에 들어와서 한 여인이 값비싼 향유 나드 한 옥합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깨뜨리고 머리로 그 발을 닦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급기야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인정, 그런 것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는 척박한 그런 가운데 계시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삶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 십자가를 완성해 나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빗대어서 하늘의 미랄이다, 하늘의 밀이다 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수많은 군중이 힘센 군주로서 로마에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영광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의 미랄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하늘의 미랄과 같이 이 땅에 떨어져서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많은 생명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늘의 미랄 같은 삶을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어주십니다. 26절의 말씀에 보시면 무엇이라 하십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친히 하늘의 미랄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심령들에게도 하늘의 밀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처럼 하늘의 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초청되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보시겠습니까? 미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인사를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이 이렇게 견고하시고 강건하시고 성숙하셔서 이 인사들을 기쁨으로 하시지만 만약에 우리 아이들에게 이 인사를 한다면 이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본문을 다시 계속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늘의 밀이라고 했을 때 이 밀이라는 것은 특별하게는 정말 지칭할 때는 그 밀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이 말을 쓸 때는 그냥 하늘의 나달이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밀이라고도 쓰기도 하고 또 원어에서는 그냥 하늘의 곡식 나달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꼭 우리가 하늘의 밀이 되라는 그 속뜻이 있다는 것은 다 아시죠? 꼭 우리가 밀이 되라는 말씀은 아니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가까운 곡식은 무엇일까요? 저는 쌀인 것 같습니다. 쌀. 그래서 쌀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 하늘의 쌀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쌀을 생각해 본다면 이게 많이 도정의 과정들을 거쳐서 쉽게 싹을 틔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다 백미 드시죠? 대부분 현미 드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니까 보니까 현미는 싹을 트면 싹이 틔워진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백미는 왜 트지 않습니까? 도정을 많이 하고 깎아내고 그 안에 씨눈, 그렇죠, 쌀눈, 그게 이제 떨어져 나가니까 이제 싹을 틔울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죠. 그런데 다 벗겨내고 떨어진 그 모든 것들의 영양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쌀눈에는 전체 영양분의 60 몇 프로가 되는 것들을 함유하고 있고 좋은 것들은 다 깎아내더라고요. 저만 백미 먹는 건 아니죠. 농사를 짓기 위해 우리가 편리한 대로 좀 입에 맞는 그런 좀 편한 맛 때문에 다 깎아내고 도정해서 그냥 백미 먹는 게 더 좋은데 실제로 그 백미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물을 주고 습도를 잘 맞추고 그 환경들을 조성한다고 해도 그게 모종으로 자라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생명이 있지 않습니다. 하늘의 밀이라 할 때에도 하늘의 미랄이 된다고 할 때에도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떠한 미랄에는 생명이 진짜 있고 어떠한 미랄에는 생명이 없는 미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미랄이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십니까? 예수, 미랄, 구원의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제가 지어봤습니다. 그냥
과연 미랄이 미랄되기 위해서, 나중에 싹을 틔우고 정말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이 미랄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가? 그것은 예수, 미랄, 구원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미랄로 오셔서 온 세상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믿음 주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미랄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나에게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비롯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그 믿음, 그 생명력이 나에게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 가운데도 이러한 것들을 또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여러 장면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장면들을 좀 한번 꺼내보고 싶은데요, 한국 교회사의 잊을 수 없는 장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고 물은다면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 운동으로부터 시작되는데요, 우리 길선주 장로님이십니다. 근데 길선주 장로님은 처음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도교에 심취해 있었고 오랜 기간 도를 닦았기 때문에, 수행했기 때문에 도사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도사, 전도사 아니고요, 도사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것이 이 길선주 장로님이셨습니다. 웬만한 시내는 그냥 뛰어다니고 통나무, 목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주먹으로 깨부술 정도의 그런 도를 도통한 사람, 그렇게 도를 깨달은 사람이 길선주 장로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도교라는 그 동양 종교에 심취해 있었기 때문에 서양 종교로 취급받았던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배척했겠죠. 근데 그래도 궁금하니까 자신의 제자였던, 길선주 장로님이 도통에서 도인이잖아요, 제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제자였던 김종섭이라는 사람을 선교사한테 보내서 너 가서 새 종교를 좀 알아봐라 라고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몇 달 뒤에 김종섭이 돌아왔는데, 이 김종섭이 돌아왔는데 기독교로 개종한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길선주 장로님에게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얘가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그러면서 김종섭이 이제 기독교 서적을 길선주 장로님한테 드리면서 조금씩 기독교에 대한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0여 년간 이렇게 도를 닦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개종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김종섭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한번 기도해보라고 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섬겼던 삼령신군, 이름도 왜 이렇게 어렵죠? 삼령신군에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응답이 없어요. 그러자 김종섭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 한번 기도해봐라. 그랬더니 아니 어디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냐,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일이 어떻게, 불손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그러면은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고 상제라고, 그냥 높은 분이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해라, 많이 타협을 해준 거예요, 김종섭이. 그래서 그냥 그러냐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삼령신군에게 기도하던 것을 그치고 상제에게 기도한 지 사흘째 되는 날에 예수가 참 구주인지 알려주소서라고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했어요? 예수가 참 구주인지 알려주소서라고 기도하는데, 방 안에 진동이 울리게 되고 공중에서 길선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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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놀라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살려주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부르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도교에 빠져 있었던 이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서 그 안에 새 생명이
꽃 피우게 되었던 날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길선주 장로님 믿음 생활하고 장로로, 그리고 한국교회의 목사님으로 세워져서 이 한국 부흥 운동을 이끌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가셨습니다. 바로 한 알의 밀, 참된 밀알로 세워지는 시간이었죠. 하나님은 이렇게 한국교회를 사랑하셔서 한 알의 밀알과 같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세워 가십니다. 그 안에 참된 예수 생명, 밀알로서의 믿음, 정체성을 갖게 하십니다. 한국교회 또 한국선교 14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가 140년이 된 해입니다. 올해에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가 계속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예수 믿기 척박한 시대이지만 강권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길선주야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 많은 우리 사랑하는 심령들에게 들리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밀알의 소망은 땅에 뿌려지는 것입니다. 한 번 더 12장 2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아마 이 설교가 다 끝나면 이 말씀을 외우실 거라 믿습니다. 예수 생명으로 충만한 이 한 알의 밀알 이렇게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면 됩니까? 이제 죽으면 됩니다. 한 알의 밀알로, 생명력을 가진 밀알로 준비되고 땅에 떨어져 죽으면 되는데, 그냥 죽자고 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사이에 있는 이 말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입니까? 땅에 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땅에 떨어진다라는 것. 곡식은 대부분 이 토양에서, 땅에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좋은 곡식, 아무리 좋은 생명력을 지닌 밀알이라 하여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죽고자 하여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땅에 떨어진다는 이 과정은 우리가 한 번 더 주의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땅에 떨어지다라고 하는 이 떨어지다라는 헬라어는 핍토라는 말입니다. 핍토. 중력에 저항하지 못하고 그냥 순응해서 툭 떨어지는 거. 그냥 거기에 져가지고는 그냥 툭 자연스럽게 무너져서 떨어지는 것을 바로 이 땅에 떨어지다라고 하는 이 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항하지 못하고 순응함으로 그냥 떨어지는 것이 이 떨어지다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그런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순간, 이 찰나의 순간이 잘 보이지 않지만 분명 이 순간을 통하여서 죽는 과정이 예비되고 준비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관복음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잘 알고 계시죠? 모든 씨가 땅에 잘 뿌려져서 열매를 다 맺는 것이 아니지요.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릴 때 덜어는 길가에 뿌리기도 하고, 또는 얕은 돌밭에 뿌려지기도 하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뿌려지기도 합니다. 이것들은 다 씨앗이 잘 자라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 뿌려지게 되지요. 그런데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하십니다. 우리 밭의 심령은, 우리 밭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내 마음의 밭, 내 심령의 밭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고 수십 배로 결실할 수 있는 그런 옥토의 밭입니까? 아니면 길가, 돌짝밭, 가시밭으로 떨어진 씨앗도, 떨어진 밀알도 죽게 만들어버리는,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땅인지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이 땅에 떨어졌던 그 믿음의 씨앗들, 선교사님들의 씨앗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한국의 첫 선교사 중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올해가 한국 선교 몇 주년이라고 말씀드렸죠? 140주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몇 년도에 들어오셨을까요? 1885년. 저는 미리 계산을 해놔가지고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 드리는 거니까요, 너무 줄눅들지 마시고 지금 외우시면 돼요. 1885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제물포항에 오신 겁니다. 어느 아침에? 부활절 아침이 참 외우기 쉽게 4월 5일이네요 1885년 4월 5일에 제물포항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원래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한국에 올 생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14살에 인도 사람이 하는 강연을 듣고서 감명을 받은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14살에 그런 감명을 받는 것도 쉽지 않은데 받으셨대요. 그래서 나는 인도 선교를 가야겠다라고 그때부터 생각을 했고, 대학을 가고 신학교에 가서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변함이 없었다고 합니다. 나는 인도 간다라고 쭉 생각하면서 준비를 착착착 해오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의술을 1년 동안 배우셨어요. 인도에 가면 의술을 좀 내가 선교에 활용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준비들을 너무 차근차근 잘 해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교사 지망생으로 이제 그렇게 세워져 나가면서 활동하셨는데 1882년, 1883년에 함께 선교사 지망생들이 있었던 그 그룹에서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 나라들에서 연구를 하면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으로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좀 어려운데요. 한미 수호 통상조약 아시죠? 예. 한미 수호 통상조약을 1882년에 우리나라랑 맺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은둔 국가에 있었던 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1200만, 1300만 되는 이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는 백성들이 저 한국 땅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저 한국 땅을 도와줘야 될까라는 것들을 이제 의논하고 그것을 발표하는 자리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앳된 모습이시죠. 선교사로 이제 지망하면서 열심히 준비하고 계셨는데,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때 자기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했대요. 왜 그럴까요? 나는 인도 가야 되니까, 나는 인도 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 준비했는데 한국, 누군가 준비하고 있겠지, 갈 사람 있겠지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어느 날 그런 마음들이 들었대요. 왜 너 자신이 가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것도 그냥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1년 만에 이러한 고민들을 이제 고민하면서 1년 걸려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가야겠다, 한국에 가야겠다. 그런데 그렇게 결심을 하면 모든 것들이 좀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도움을 주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이 속해 있었던 교단에서는 선교비가 없다고 안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럼 교단을 옮기세요. 북장로교회로 옮겨서 선교부에 요청을 하는데 2번이나 거절을 당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고 싶은데, 내가 이제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막히니까 모르겠다라는 이 찰나에 미국의 한 교회로부터 청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선교사가 아닌가 보다, 그냥 미국 교회에 남아서 목회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수락 편지를 보내려 할 때에 이런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한국에 갈 사람이 하나도 없다니 한국은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왜 하필 그때에? 2번이나 이미 거절받았고 이제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근데 마지막으로 갔어요. 마지막으로 갔더니 선교부 총무가 교체되고 새로운 분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평신도가 1250불을 헌금을 미리 해놨어요. 한국 가는 분한테 줘라 라고 선교 헌금을 해놓은 상황이었어요. 헌금 있지요, 이제 선교부에서 가라고 하지요. 이제는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자신은 인도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땅을 바꾸셔서 한국 땅에 그를 부르셔서 이곳에서 선교의 사역들을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한국에 오셔서 여러 사역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특별히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제 우리나라에 있다가 고국에 돌아가서 안식년이 돼서 돌아가면 그곳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한국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더 많이 데려오는 거예요. 많은 선교사님들을 또 모셔오고, 그리고 성경 번역 위원장을 맡으면서 우리 한글 성경 번역에 굉장히 큰 공헌을 하십니다. 그리고 최초의 장로교회인 세문안교회를 설립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조선 기독교 대학을 설립하는데 이것이 나중에 연희 전문학교가 되고 세브란스 병원이랑 만나서 어떤 학교를 만들어요? 연세대학교를 만들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의외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몸이 안 좋으셔서 고국에 돌아가셨는데 57세의 나이로
그러니까 한국에서 선교하신 지 한 30년 정도 되셔서 이제 병환으로 고국에 돌아가시게 되는, 또 별세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은 양화진에 4대, 언더우드 가문 4대가 함께 모여서 안장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정말 한국 선교 가운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없었다면 어떠했을까?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인도로 갔다면 이러한 선교의 역사와 부흥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은 하셨겠지만 이러한 결과들을 낳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며 이 하나의 미랄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도 이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속해 있는 그 땅 가운데서 하나의 미랄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미랄의 사랑은 죽음을 통한 생명에 있습니다. 미랄의 사랑은 죽음을 통한 생명에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2장 2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제 하늘의 밀로 준비되어 생명력 있는 미랄로서 준비가 되고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제 어떠한 과정만 남겨져 있습니까? 죽는 과정만 남아 있습니다. 이 죽음을 통해서 새 생명이, 또한 새로운 생명이 잉태된다라는 그런 통찰력은 당시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연 만물을 보니 그러하다라는 것이에요. 씨앗이 심겨져서 썩어질 때에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이 움트고 나오는 것을 분명히 그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 땅에 심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다음 말씀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25절과 26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을 왜 미랄의 삶으로 초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는 이것이 바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키워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만족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의 밀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26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하나의 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십니까? 귀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귀히 여기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됩니까? 하늘의 밀과 같은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 하늘의 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또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바로 하늘의 밀과 같이 이 땅에서 썩어지고 죽는 일들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한 가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한반도에 제2의 도시라고 하면은 어디입니까? 부산. 그렇죠. 부산 맞죠? 부산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가야 되는데 이제 부산을 이제 집중적으로 또 부산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그냥 한 번씩 가시는 곳이었지 그곳에 계셔서 선교하시는 분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호주 장로교회에서 파송된 헨리와 메리 데이비슨 남매가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특별히 헨리 데이비슨, 서 있었던 남자분이 바로 이 일들을 더 적극적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이분은 원래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습니다. 호주에서. 그런데 교장직을 내려놓고 한국에 선교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5달 동안 한국어 어학 공부를 하고 이제 부산에 가서 선교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1500리를 이제 20일 동안 걸어간 거죠. 1500리, 당시에는 이제 20일 동안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너무 고단하고 험난한 여정이어서 이 무리한 여행으로 인하여서 천연두에 걸리고 폐렴에 걸리게 됩니다.
이제 닷새 정도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그런 아주 심각한 가운데 처해져 있었는데, 부산에 딱 도착하니까 4월 4일이었어요. 그곳에 계셨던 게일 선교사님의 집에 갔는데, 선교사님이 딱 봐도 이건 지금 병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일본인 병원에 입원을 시킵니다. 그리고 4월 5일 그와 하룻밤을 보냅니다. 4월 5일 날 주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4월 4일에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였던 부산 땅에 도착했는데 4월 5일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 밤에 게일 선교사님과 나누었던 대화가 이러한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부산까지의 여정은 넘치는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이곳까지 오면서 축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했습니다. 안타까운 건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아프다는 겁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건강하거나 약하거나 살거나 죽거나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구원자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 소식이 본국에 전해집니다. 이때 데이비슨 선교사님의 나이는 34살이었습니다. 선교의 열정을 꽃 피워보기도 전에 그냥 시들고 만 것이지요. 그런데 이 슬픔이 그냥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호주 장로교회가 헌금하기 시작한 겁니다. 데이비슨 선교사님이 꿈꾸었던 한국 선교 우리가 하자라고 결심하게 되고, 이들이 헌금하고 선교사님들을 모집하게 되어서 데이비슨 선교사님이 1890년 4월 5일에 별세하셨는데, 그 이듬해인 1891년 12월에 맥케이 목사 부부 등 호주인 선교사님 9명이 부산항에 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1941년 일제가 추방하기까지 50년 동안 78명의 선교사님들을 호주 장로교회가 계속해서 보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하나의 미래 역사를 통하여서 한국의 교회가 또 믿음의 심령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고 열매 맺게 되었다라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양화진에 가면 145명의 선교사님들의 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65명이 누군가 하면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주님의 부름을 받은 아이들도 있고요. 어려서 부름받은 많은 심령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들은 한국 선교를 놓지 않았습니다. 대를 이어서 한국에 계속 오고 한국을 선교하기 위해서 애쓰는 140년 역사에 이 하나의 밀이 가득 심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실 때 하나의 밀을 찾고 계십니다. 이 하나의 밀이 된다는 게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의 밀과 같이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남편을 위해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남편을 섬기고 돌보며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엎드리고 나아가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수련회 안 간다는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 안 온다는 아이들 어떻게든지 설득하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수련회비가 없으면 그들을 위해서 대신 내주기도 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계시다는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또 목장에서, 또 여러 공동체에서, 또 여러 우리의 섬기는 자리들에서 미랄과 같이 썩어져 죽어져 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많은 심령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내 차례이고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더 넓은 영역에서 미랄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러한 삶을 사셨듯이 우리 교회가 하나의 미랄로, 파주와 일산의 미랄, 또 이 땅의 미랄, 또한 다음 세대와 우리 시니어의 미랄, 죽어가는 많은 백성들의 미랄로서 이 땅에 심기어져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